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일곱 교회를 오늘 하루 다 살피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이 교회들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지난주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곱 교회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신천지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 아웃이라는 그 스티커를 교단에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붙였습니다. 붙이고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지옥 가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붙여놨다가 그 다음 주 떼버렸어요. 신천지 사람들 와도 괜찮다.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오면 혼란스러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도 두려울 게 없고 세상의 환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 내적인 신앙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변질되는 거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감각하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게 돼서 영적인 어떤 감각이 마비되고 죽은 사람같이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조그만 죄가 내 속에 들어와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가 더럽게 느껴지고 원통하게 느껴지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죄가 내 속에 들어와도요 아프게 느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원통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생각을 하면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죄가 내 속에 들어와도 뭐 감각이 마비된 사람처럼 아프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원통하지도 않고 막 걱정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어떤 환난과 핍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이 영적인 상태가 항상 깨어있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 에베소는 이 지금의 튀르키예지요. 이 터키 에게해 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대단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거기는 문화나 종교나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계 선교의 중심지 같은 곳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를 통해서 버가모, 두아디아나, 사대, 저 위에 골로새, 더 나아가서 저 고린도,
또 여러분 유럽 지역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또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잘 감당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에베소를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의 에베소는요,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옛날의 영화는 다 없어졌고요,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동네처럼 돼버렸어요. 옛날에 그 영화로웠던 어떤 그 건축물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서 기둥만 남아있고, 무너진 그 어떤 건축 파편들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도시, 그게 에베소입니다. 폐허 자체가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고요, 아볼로가 목회한 교회고요,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거기 머물러 사시다가 생을 마감했던 장소도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목회자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정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거물들이 목회했던, 정말 신앙의 거장들이 목회했던 곳.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계시다가 마지막 체포되어 이 에베소 맞은편 쪽에 있는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엄청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 가면 가든 글로브 처치라고 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이 가든 글로브 처치 정말 환상적인 교회고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였고요,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선교의 어떤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던 너무도 멋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경매로 넘어가고, 여러분 그 교회에 불과 십수 명의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 그게 가든 글로브 처치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가든 글로브 처치가 그렇게 엄청난 교회였는데, 여러분 한때 유럽을 그 독일이나 이런 교회들이요, 세계의 어떤 신학을 담당했던 교회가 독일 교회고요, 온 국민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교회가 독일 교회였어요. 지금은 독일에서 진짜 크리스찬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신학과 교수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독일에 가서 신학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안 갈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없는 거기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딴다면 그게 무슨 영광이 있고 본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면서 만일 빨리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소아시아 어디를 가도 크리스찬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떤 복음의 중심지였던 그곳인데, 여러분 거기 어디를 가도 교회 하나 없고요, 여러분 전부 교회는 다 무너졌고 크리스찬은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내 내적인 변질입니다. 내 신앙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형식들은 되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고, 또 거기에 칭찬과 책망과 권면, 이런 순서들로 편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나 이런 교회들은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그 해석하는 어떤 모습들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이 교회들을 시대별로 구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대 종말시대고, 그러면서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어떤 특징들이 교회 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은 종말시대, 이 세상의 마지막 정점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 교회는요, 요한이 편지 쓸 당시 그때 이미 다 존재하고 있던 교회들입니다. 이만희는 이걸 해석을 하면서, 제가 이만희가 쓴 책을 한 19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들을 제가 다 읽어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그 책에서 보면 유재열의 최초의 장막 성전을 길 예비 재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종말에 나타난 아시아의 일곱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이단들의 해석들이죠.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단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은요, 시대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라우디게 같은 교회가 있고, 소모나나 보가모나 두아디라, 사대,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현대에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여러분 소모나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시대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살피면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개혁하고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고, 아볼로가 목회한 교회고, 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피를 한다고 말해야 되겠지요, 요한 사도가 사역하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꽤 늦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실 때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곁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큰아들의 몫을 이 요한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요한은 마리아를 그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주님을 만날 때가 한 30살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후 약 50년이 지나서 요한은 사역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는요, 사도들 다 세상을 떠났고, 바울도 세상을 떠났고, 디모데도 세상을 떠났고, 1시대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어요. 요한은 굉장히 장수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1시대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사도는 오직 요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나이가 80이 다 된 나이거든요. 그리고 80쯤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약 15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사역을 마치시게 되는데, 그 15년, 여러분 80이 넘고 또 15년은 90이 훌딱 넘은 나이에 무슨 사역을 했겠어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 중에, 요한이 하신 일들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계실 때 그랬다 그래요. 다른 분들이 다 예배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나오셔서 사도 요한이 축도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한마디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로마 시대의 중요한 항구 도시고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요, 종교적인 어떤 그 특색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아르테미스, 우리가 아데미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데미로 나오지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이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이 신전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신전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의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을 가도, 야, 세상에 이 산꼭대기에 어쩌면 이렇게 큰 신전을 지어놨을까, 이 건물을 어떻게 세웠을까 놀랄 만큼 그런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이고, 고대 건축물 중에서 7대 불가사의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거 엄청난 그런 신전이지요. 여기서 섬기던 신이 아데미 신이라는 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은요, 생긴 게 굉장히 묘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기 주렁주렁 달린 게 가슴인데 가슴이 24개나 달렸어요. 가슴이, 여러분, 둘이 아니고 만약 여인이 가슴이 하나 더 달려서 3쯤 달렸으면 시집갈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달리면 좋은 건가요? 여러분, 24개나 달렸어요. 그런데 가슴이 24개라고 하는 말에서 풍겨지는 뉘앙스가 뭡니까? 여러분, 이 아데미 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영업이 뭐냐면 신상을 만드는 영업입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걸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면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아데미 여신, 정말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던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더 강했고요. 이 아데미 여신 신전에서는 5월달부터 축제가 행해집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에는
여러분, 여사제가 근무를 하는데 여사제가 1000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5월부터 축제가 열립니다. 근데 그 축제는 다른 게 아니라요, 성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들과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는 게 아데미 신전의 축제입니다. 아니, 성전에서 1000명이 넘는 남녀가 엉켜서, 그러면 남녀 2000명이 넘는다는 얘기. 그 사람들이 딸마다 축제를 여는데 그 축제가 뭐예요?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아데미 여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에베소는요, 에게의 가장 중요한 항구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 상업의 중심지였고,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테네,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이 만 이태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더니 온 아시아, 소아시아지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중에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다 말씀이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척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잠깐 보면요,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 나왔던 소개와 같은 부분이죠. 여러분, 1장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교회를 이렇게, 교회 사이를 이렇게 순회하시며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는데 이게 제사장 의복이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전능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서 오른손에 7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당신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를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7 교회를 이렇게 살피시고 또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다 붙잡고 계신 주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뒤에도 보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편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내면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하지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너를 지금 다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 생각도, 내 마음의 소원도, 내 아픔도, 슬픔도, 내 형편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행복합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할 때는 의견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뭔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 전면에 이런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라틴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어떤 경우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어떤 때는요, 두렵고 떨린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7교회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7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9절에도 13절에 19절에 3장 1절 8절 15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은 주님 앞에 칭찬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입장에서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말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이지를 해도요, 내가 아무리 고의로 그 생각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억울한 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막 원통한 일이 있어요. 세상이 날 몰라줘서 속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통하고 억울해도요,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갚지 마,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원수 갚는데 도사예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도 알고 수고를 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인내한 것도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막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안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거요, 목사도 몰라주고 교인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몰라주는 거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요,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행위와 수고를 안다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을 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했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이단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배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신앙이 뭡니까? 니골라당은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육체의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걸 배격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까 소개한 것처럼요, 아데미를 섬기는 신앙이 굉장히 강한 곳이 에베소잖아요.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 앞에서 성적 행위로 신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이방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을 배격했다,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대단하잖아요. 얼마만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런 거짓 교사들, 또 니골라당의 행위, 이단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배격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그들을 배격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어떤 막 순수한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 왜 이 교회가 그랬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럽 쪽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거기서 가이사랴 감옥에 1년이 있게 되고 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게 되고 그런 여정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가다가 잠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밀라노가 아닙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에베소까지 들어가기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잠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당부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대비를 하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때의 그 만남의 장면,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한만 해도 거기서 체포되고 내가 어쩌면 큰일을 당할 것 같다,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만나가지고요, 그 이별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애틋합니다. 근데 그 애틋한 와중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애틋한 와중에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단들이 막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줄 안다는 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아마도 머지않아 이단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혼돈케 할 일들이 생겨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미리미리 그날을 이렇게 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이단을 감별하는 데 특별한 일이, 능력이 있었어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감히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지하는 게 쉬워지고, 이게 막 사람을 막 볼 때 순수함으로 보지 못하고 저건 뭔가 잘못된 게 뭐가 없는가, 이렇게 꼬투리를 가지고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또 첫사랑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한 번 말하면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가장 최종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가르치는 최종 지점이 어디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한 건데, 진리로 자꾸 사람을 재단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만약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임하여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오지를 못하고 새 나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집니다. 전도나 헌신이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이 식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건 간단합니다. 예배가 행복한 일인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지 아니면 새 나오는지.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다가요 5절짜리를 고르면, 아이고, 목사님이 참 센스 없이 5절짜리를 고르셨네. 여러분, 일본 교회가요 굉장히 약합니다. 한 교회가 10명 정도의 성도가 있으면 그건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 교회들이 잘 유지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뭔지 아십니까? 일본 찬송가는요 보통이 10절입니다. 보통이 10절입니다. 많은 건 15절입니다. 우리는 4절짜리만 골라도 아이고, 목사님이 긴 거 골랐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새 나온다, 기쁨으로 터져 나오질 못하고 찬송이 새 나오면요, 그건 뻔한 겁니다. 내가 사랑이 식어졌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상신으로 판단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어느 성도님이요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합니다. 당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 사람은요 11조 드리는 날이 최고 좋은 날이에요. 11조를 드리는 날 그 11조를 준비하고 교회를 올 때, 그때는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새벽부터 설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드려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지, 예배가 기쁨인지 아니면 의무인지 형식인지 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쉬운 일이 되고 있는지, 전도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억지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교회마다 들리는, 여러분 모든 교회에 있는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해결하는 건 쉽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사랑하든 말든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라고 불평하는 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어디서 이걸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독일 교회가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 그들의 그 열정적인 신앙들이요 다 사라져버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은 평생에 2번 교회 가는 교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든 그로브 처치, 그 엄청난 교회, 미국의 그 엄청난 교회들 다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과 그 엄청난 교회들 그렇게 성장하던 시점이요,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 교회들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고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이 되자. 이게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의 내적인 변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는 우리가 담대해야 하지만 내 내적인 변화, 내적인 신앙의 변질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항인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환난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내적인 변질은 교회를 쉬이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기쁨, 찬송의 기쁨, 헌신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